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6월 25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3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개월 동안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또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매우 특별하게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죠.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게 되죠. 매우 특별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30여 년 사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시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일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간략하게 우리를 떠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11 제자를 만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놀라고 무서워할 뿐이었죠. 그리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38절,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라는 이 말씀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11 제자에게 가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유대인들의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위축되어 있고 놀라고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 나를 만져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했던, 영적인 부활이라고 했던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존재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도 그저 영적인 존재를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뿐이다. 가현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화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을 성경에서 다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저 심리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말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의 그 토대 위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 그것을 만져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생생한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생하게 경험했고 생생한 그 경험을 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보는 것은 매우 깊은 차원에서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예수님을 만져봅니다. 예수님의 그 체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여전히 다 아물지 않은 그 상처를 만져봅니다.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아픔과 고통이 마치 전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구나. 만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생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 육성을 들을 수도 없죠.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붉고 뜨거운 피를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저 오래전 고대의 인물 중 한 분,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알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정말 생생하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지식으로가 아니라 깊은 경험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면 주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져보았어요. 그것은 그들만이 누렸던 정말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곧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지 않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것입니다. 꽤 긴 이야기죠. 12제자가 아닌 이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매우 깊이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믿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매우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을 건네시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11제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났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명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열려지는 이 일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1제자에게도 필요했죠. 11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전히 믿지 못했고 의심하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과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보듯이 예수님의 그 손과 발, 예수님의 옆구리, 그것을 만져보는 것처럼, 더듬어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그 뜨거운 피를 만져보는 것처럼, 거기에 손을 대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해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해 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했죠.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에까지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사도행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 것, 들은 것, 손으로 만진 것,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은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법정에서의 증인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은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증거의 능력이 없어요. 제 아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그들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증거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거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는 말이 정말 말이 힘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확신과 담대함과 그 말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더 나아가서 그 경험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을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일로부터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의 여행, 또 예루살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그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가면 정말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곁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누가가 이런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복음서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이 복음서만으로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생하게 기록했지만 이 복음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은 이 복음서만으로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정말 만져보듯이 나를 만져보라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져보듯이 생생하게 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에게 있었던 결단이었습니다. 누가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이렇게 깊이 조사해서 기록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기도와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손과 발, 옆구리를 만져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